사랑의 대상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이 약간 잠겼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참 힘든 게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계에 대한 사랑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권력을 사랑하고 잡았습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가족들도 잊어버리고 내 삶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명예 하나 붙들려고 쫓아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남의 소리가 귀에 도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 붙들려고, 명예 붙들려고. 그리고 돈만 붙들면 만사가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면 난 죽는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 돈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고 최고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작은 가슴 공간을 그것으로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허전함은 여전했고 이 가슴 빈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허전함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음으로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고 돈이 많음으로 오히려 더 괴로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위험에 시달리면서 더 아픔이 많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있으니 더 이상의 것을 꿈을 꿉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채워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가 나를 네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허전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얻거나 내 이름이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분들이 보면 그 이름이 약간 시들어져 가요. 인기가 자꾸 떨어져 가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허탈함이 생기므로 자신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것이 나의 이 작은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지하에서 지상만 가면 원도 안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이거나 하나님 내 평생에 조립시계를 줬사오니 한번 건축이나 해주시면 원도 안도 없겠습니다. 해놔서 또 보니까 하나님 내가 50명만 주시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주나니까 또 뭡니까? 500명, 1000명, 1000명 줬어요 여러분. 또 2000명, 2000명 줬어요. 또 5000명.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채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면 클수록 그분의 안에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오히려 우울에 시달리는 목사님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대상에는 멀쩡할 수가 있는데 그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고통의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작은 가슴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세울 수 있을 줄 생각했으나 막상 지고 나니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이 한결같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이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성경적으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그게 좋지 않는 것이죠.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닐 때에 하나님 티코를 면하게 하옵소서. 면해주면 더 좋은 걸로. 이게 자꾸 여러분 내 이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을 예면하고 엉뚱한 걸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사가, 율법사라는 것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두개인파가 있어요. 사두개인파들도 이 한 이래 좌파 우파가 이렇게 있듯이 요 유대에게도 법적으로 우리 집안이 옳다, 너희 집안이 옳다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열심당파, 서기파 이렇게 파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이제 이권 다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의 박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제를 내세웁니다. 주제를 내면서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입 딱 다물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한번 덤벼보자. 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한번 덤벼보자고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사두개인 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기죽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러가 버려요. 사두개인이 도전합니다. 도전하는데 오늘 율법사, 율법의 박사,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어떤가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사를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알면서도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에 진짜 존경스러워서 선생님이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비꼬는 선생이에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런 식으로 덤벼들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냉정하게 조용하게 성질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첫째 제일 큰 게 이건데 오늘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에 기본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틀을 딱 짜놓고 그 밑에 세부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지침을 세우는 겁니다. 이 강령, 최고 큰 틀이 바로 첫째로는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이 여 밑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밑에 그 세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령이다 말입니다. 강령. 그래서 딱 덩어리 한 개를 딱 집어내는데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돼야 되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고 싶지만, 사랑을 내가 받고 싶지만, 내가 사랑을 주면 내 눈빛이 강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지만 내 사랑을 주게 되면 내 얼굴이 밝아지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을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은 숨을 쉴 때에 그때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사모만 하고 받기만 하면 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줄 때에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귀한 가족이 몇십 년 떨어져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그동안에 사랑하고 애 태우고 기다렸는데 그 가족이 우리 가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식이면 자식,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하여튼간 가족이 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만들지 않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팍 찢으면서 그때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가 먹는 것을 바라볼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줄 때, 내가 그거 줄 때, 그래 몇 년 만에 오니까 그래 나한테 선물로 많이 가져오겠지. 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그냥 선물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맨손으로 왔다 하면 여러분 등 돌려 앉겠어요? 그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뭔가를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말에 참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 제가 있다면 아내가 된 거예요. 제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살림꾼으로 오셔서 설거지하는 거 그것이에요. 아내가 된 것이 제가 돼. 엄마가 되었고 아내가 된 것이 죄입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만신이 쑤시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으시지 일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그러게 해주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런 대접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니나 해먹어라 이래 할 수도 있고 챙겨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일어나셔서 그래놓고 하고 나면 아이고 죽겠다. 지금 우리 집에는 죽은 송장도 움직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목숨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행복하다면 내 목숨 하나만큼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의 사람들 아닙니까? 순교사. 이 사람 순교자들이 그 사랑 아닙니까? 내 한 몸을 던져서라도 주님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던지겠다는 희생정신.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 박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헛것이요 거짓 율법사라. 참 율법사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걸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뜻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이죠,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심을 누구에게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는 여인의 그 비희를 맞추는 거야. 자기 의사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생각도 그 사람을 위한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말뿐이지 실제로 내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허공 상태, 빈 공간 속에서 입만 사랑한다. 그러니 어찌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내 행동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행동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니까 천부사살도 살인도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사랑은 정말 안 좋은 사랑입니다. 그거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야 율법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이게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는 사랑 할래요? 받는 사랑 할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 접었습니다. 주는 사랑들.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강체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눈이 부실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이 강체가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 바꿨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바꾼 거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끄집어내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는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예배의 정성을 다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섬김의 정성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여러분 그냥 대충 적당하게 막 버무려가지고 그냥 니 먹어라 먹고 말라 알아 나 먹고 막 설거지하고 니 알아서 해라 그래 하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온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다 먹을 때마다 쳐다보고 숟가락 올려라.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아내가 애가 군에 가서 휴가 나왔대요. 휴가는 면회를 갔다던가. 그런데 돈은 없죠. 면회를 가가지고 애를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고기를 사줬다던가. 고기를 사는데 애가 너무 잘 먹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앉았어요? 나는 이거 싫어한다. 뭐 좋아한다 해서 빽다고 오리 곰탕 빽다고 있잖아. 나 이거 좋아한다. 그것만 볼까 먹고 있으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그거 좋아하니 그것만 준다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먹는 걸 보면서 자기가 한 집 젓가락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계산 내가 자비까지 딱 계산해가고 오는데 이놈은 먹는 걸 보니까 여러분 젓가락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랑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십계명 중에서 최고의 큰 게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웃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거짓말이고,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시기하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머릿속에 뱅글뱅글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에서 1등도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외웁니다. 외우는데 실제적인 내 삶에 있어서 이웃 사랑이 잘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앵무새가 짖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의 사랑. 여러분, 왜 그러면 가슴에 사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더라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의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 가슴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여기에 성령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요, 매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이 가득 들어있으니 어째 악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웃사랑이. 이게 완성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주고 싶어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남들 보고 잘 사니 못 사니 자꾸 시기질도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상태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흠이 많습니다. 말을 한 만큼 흠이 많아 돌아옵니다. 그 말한 것이 다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러면 좋은 것이 나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통의 10가지 비결인가 7가지 비결인가 하는 코미디언의 그 김누구동 그분요. 하여튼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맞다. 말을 많이 하면 화가 들어오고 말을 작게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보통 안 납니다. 그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아주 그 상도 대상도 제일 많이 받는 자그마한 사람이든 그 이름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른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그분의 기록한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소통에 있어서 이게 돼야 되는구나. 들어주는 것을 열심히 해라. 경청을 많이 해라. 네 말을 적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적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교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웃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